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몽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본의 소설 가운데 하나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남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평간을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리고 남편이 하는 행동, 그의 언어,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한 번은 신문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에도 나무 아미 타불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까? 그때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기도문은 없지만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로 함축하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는 그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각자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어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타흐라는 말이 바타흐, 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내맡기며 얼굴을 숙이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여 그분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뜻할 때 우리는 바타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라, 바타흐,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또 두 번째로 아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만은 어떠한 객관적인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미할 때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하며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것, 내가 이런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원으로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 바타후, 아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합하여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각 나라의 의미가 각각 달라요. 그리스도어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다 할 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다,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굳게 하다, 내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정시킨다, 이런 그리스도어의 뜻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확실성, 신실함, 충실함, 확고함, 신뢰하다 할 때 우리는 히브리어가 표기됩니다. 헬라어로는 진실로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헬라어 표기입니다. 영어로는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아멘을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또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직속들에게 너는 이렇게 선포하라 하시면서 그리심산에서는 레위 족속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각 지파는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발산에서는 각 지파에게 이렇게 너희가 부정적으로 범죄하며 살아가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온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내가 동조하고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긍정의 언어의 표현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의 언어의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할 때도 온 백성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무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77번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5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2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77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멘을 언제 사용합니까? 말씀을 동의할 때, 내가 공감할 때 우리는 아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조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소서 이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축복대로 되소서, 그 저주대로 되소서. 근데 이것을 함축한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신앙, 기도, 축복의 권유에 확신을 실어서 아멘으로 우리는 회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멘의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여 아멘의 예수님, 아멘의 하나님. 이 말은 아멘의 예수님, 아멘의 하나님, 이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영원히 진실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선언할 때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예수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가 찬미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대단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멘이 첫째 뭐냐?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도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에 누군가가 발언을 하면 그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고 공감이 될 때 우리는 끄덕끄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동의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제청합니다. 그런 회의를 리더하는 회장이 그렇게 묻으면 또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요 하시는 분은 아니요 하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듣고 공감했으니까 마음으로 새기고 사귀고 지나란 말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믿음을 더욱 확신케 하는 거예요. 믿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공감이 되어집니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모든 증인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듣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공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으로 동조하고 동의를 표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게 뭐냐?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로 서약을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웃을 때나 아픔이 있을 때 신랑 한 사람만을 내 남편으로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시냐고요? 꼭 말로 해야 대답입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네, 대답하는 거예요. 신랑이나 신부나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면 못하네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세 번째로 아멘은요, 영적 파워가 강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설교하는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힘있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을 자주 접하면 식상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여 사람은 왜 아멘을 저렇게 분수 없이 하지? 그러나 아멘이라는 응답에는 매우 강한 영적 파워가 형성되어서 예배 현장을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예배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 여러분 분위기가 영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이런 사람들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기 쉬운 부드럽고 동조 뒤도록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데 동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이 땅에 박히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습니다. 또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지만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햇빛이 질 때 다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요.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음으로 자라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근데 옥토는 씨앗을 뿌렸더니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내립니다.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들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돌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시 덤불로 덮여 있는 거예요. 내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 내가 말씀을 받아 먹는 방법이 아멘입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잡념이 떠나는 거예요. 졸음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로 정도를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적 파워가 일어나게 하고 예배의 현장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고 능력의 현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또한 누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문단마다 딱딱 끊어질 때 아멘 하면은 내 대신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내용대로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은요, 기도하는 자도 아멘 하는 자도 영적 파워가 이 장 안에, 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어린아이들도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생명까지도 우리는 내어 맡기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것만이 영광입니까? 전도하는 것만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만이 영광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영광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짧은 대답,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확고하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진즉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봉독하고 마치고 나면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면 아멘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똑같은 마디로 한마디 안에 뭐가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생략할 때가 많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든지, 오늘 윤금내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회중 속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
끝나고서 아멘은 우리같이 나온 건 당연하지만 중간중간에도 아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울려지는 이런 찬양이라면 아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성도들이 화답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 음절밖에 되지 않은 이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며 묻습니다. 아멘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설교를 들을 때나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화답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며 고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성가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 회답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며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 보면은 아멘은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이 우리 요구나 소원에 대해 우리 자신이 느끼는 확실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멘을 너무 강조한다고. 아멘은 강조할수록 귀한 겁니다. 아멘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답서를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서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몇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의 인격도, 인격신앙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온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멘만이 예수님의 입술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 아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지녀야 할 기본 자세이며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는 노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며 사단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몇 번이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멘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화답할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나는 아멘이 얼마나 입술로 고백되어지며
시인 되어졌는가를 여러분 고백해 보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산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항상 넘치는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율법책을 폈습니다. 그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줄 때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찬송을 하고 난 후에 아멘을 하게 되면 그 말씀, 그 기도, 그 찬송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난 후에도 찬송을 하고 나서도 아멘이 없거나 약하여 힘이 없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읽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계약이 체결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끝은 큰 소리로 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기쁨의 신앙, 그리스도의 기본을 갖추는 신앙,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아멘이 우리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누가 기도하든지 기도가 끝날 때에도, 신앙 고백이 끝났을 때에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끝났을 때에도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성되고 만들어지는 영적 힘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